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화를 하나도 내지 않고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화를 낼 때 이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화를 내서 이익을 봤다, 막 황금이 막 들어왔어, 이런 적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화를 냈을 때 여러분에게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화를 내서 이익은 보지 못해도 손해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삶에서 분노는 우리에게 늘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7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은 밥상에서 말을 못하게 하는 엄격한 그런 규율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손자들, 그 어린 왕자들이 같이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아이들이 좀 벌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왜? 아이들은 그냥 말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할아버지 왕이 엄하게 그냥 막 화를 내니까 밥상에만 앉으면 뭔가가 불편해. 그래서 어느 날 같이 이제 아침을 먹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왕이 수저를 떠서 막 입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요코 왕자가 할아버지 하면서 말을 더듬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있다가 내가 밥 먹을 때는 말하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코 왕자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다 끝났어요. 이제 왕이 그 요코 왕자를 불렀어요. 야, 아까 네가 말하려고 그랬더니 무엇이지?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 그 왕자 그래요. 할아버지, 영어로 말하면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늦었어? 그러니까 아까 할아버지가 식사하실 때 할아버지 수저에 죽은 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있었다는 거 말해주려고 그랬는데요.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화를 낼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만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한다, 이렇게 잠언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갑작스럽게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화대로 일을 처리함으로써 손해를 본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수에로 왕입니다. 그는 성격이 아주 괴팍했다고 그래요. 전쟁을 좋아하고 술 마시기 좋아하고 좌우장 그랬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좌우장 금방이라도 화가 났다 하면 완전히 그 청천벽력에 떨어지는 것 같이 막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180일 동안 잔치를 기가 막히게 열었습니다. 그냥 파티를 180일 동안 열은 거예요. 신나게 먹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잔치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아까 주흥이라면 술이 채가지고 기분이 좋아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는 가지고 있었던 걸 자랑했잖아요. 180일 동안 파티 열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자랑할 만큼 하고 또 다른 걸 자랑하고 싶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가 있어요? 자기 와이프가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잔치도 끝나가니까 내 와이프를 자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 술김에 4시간 때 빨리 가서 왕비에게 옷을 잘 입고 금관을 쓰고 차려입고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좀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그 왕비도 아마 여인들끼리 모아 잔치를 벌였던 것 같아요. 그냥 벌리고 먹고 끝났으면 되는데 그러면 둘 다 해피엔딩.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왕이 갑자기 술김에 충동이 일어나서 그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시를 보냈는데 그럼 왕이 오라고 그랬으면 또 이렇게 왕비가 옷을 꾸며 입고 왔으면 괜찮은데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No. I'm not going. 내가 뭐하러 가냐? 왕비가 그렇게 전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답을 들은 이 왕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완전히 횟가닥 갔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성 해방운동이 요즘에 일어났던 것이 아닌 것 같아. 이 여성들이, 이 여성, 신세대 여성들이 막 운동을 벌였던 것을 보니까 아마 이 와스티 왕비가 처음에 이거 시작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이 오라고 그랬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No. 나는 못 가겠다. 이 버티는 거 보니까 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왕비가 곧바로 와서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날 때 짜잔 하면 사람들이 막 좋아서 왕 재산만 많고 파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와이프도 멋진 사람이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면서 기분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왕비가 오른쪽 펀치를 날려가지고 이 아하술의 왕을 갖다가 그냥 낙다운 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이 대신들 앞에서 또 일반 백성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톡톡히 당한 거예요. 술김에 그냥 자기가 한번 뭘 해보려고 하다가 여기에서 망신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 아하술의 왕은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화가 난 거예요. 막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홧김에 이 왕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빨리 법을 찾아갖고 그걸 해답을 나한테 말해라. 완전히 어떻게 하려고? 왕비를 갖다가 한마디로 이제는 좀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관들을 불러서 이 건방진 왕비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빨리 찾아봐라. 자문관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와스티 왕비는 왕 한 사람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바사와 메대 온 국민들에게 지금 잘못한 것입니다. 왜? 만약에 바사와 메대에 사는 여인들이 남편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와스티가 한 것을 갖다가 들었을 때 그 남편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 왕비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데 우리가 왜 남편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불순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정이 파괴가 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질서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사와 메대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여 와스티 왕비가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에게 그 왕비의 자리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문관들이 말하니까 이 뚜껑이 열려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좋다!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왕비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폐위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왕비는 왕에게 나오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근데 왕이 화가 나가지고 왕비를 갖다 폐위시킨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잘했다. 그런데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면은 왕이 차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뭘 생각하게 돼? 그때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야, 내가 갑자기 그런 일을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왕비를 갖다 폐위시켰는데 내 이거 너무나 화로 인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에 가면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빨리 와이프를 만들어줘야지 이 화가 자기들한테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빨리 그렇게 처치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 왕이 분노가 가라앉으니까 자기가 무엇을 했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가 그냥 갑자기 술김에 어떤 일을 처리하다가
그것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나가지고 왕비까지 폐위를 시키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일 처리할 때 거기에서 바로 실수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화가 날 때 실수를 저질러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화가 나갖고 그냥 홧김에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싸움이 돼가지고 서로가 원수가 되는 이런 경험을 아마 한두 번 다 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홧김에 어떤 일을 결정을 확 해버렸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 결정을 딱 했는데 나중에 그거로 인해서 얼마만큼 물질적인 손해나 또 삶에서 타격을 입었는지 아마 여러분 자신이 아마 돌아보면 나도 그럴 때가 있었구나. 이 아하수에로 왕 같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아마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화가 날 때 한 말이나 이 결정한 것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실수를 하는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화가 나든가 여러분 화가 나는데 기분 좋을 때 화가 나요? 기분 좋아. 나 화나 막. 여러분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 보면은 내가 무슨 일을 계획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갑자기 나한테 생각날 때, 또 내가 계획했던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나한테 주어질 때, 여러분 그럴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냥 딱 그 말이 들어오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 그냥 팍 화가 치솟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받아야 될 당연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대부분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 이루지 못하지만 나한테 손해가 된다. 화는 나한테 손해다. 화 이꼴 손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분노로 인해서 나 손해보고 싶어 하면서 작정하고 화내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그렇죠? 나 손해보고 싶어. 그래 나 화낼 거야. 아마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분노를 다스려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지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 어떤 일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일이라는 것은 나에게 화가 나게끔 하는 일이 벌어질 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자신이 돌아보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그것이 벌어졌는가? 이게 상대방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나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한 번쯤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거의가 반은 내 자신을 모시고 거의가 반은 다른 사람이 잘못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화가 일단 딱 나면 전부 다 누구 잘못이야? 상대방 잘못이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래서 화를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럴 때 내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본다면은 내가 그렇게 원인을 제공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러면 나에도 책임이 있구나. 그럼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나는 옳아. 그런데 이런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런 환경 때문에 그래. 하면서 우리가 화를 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 잘한 것 같이 생각되면 거기에서 큰 실수가 나오고 그래서 손해를 보고 타격을 입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지 로낫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스웨덴으로 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을 피해서 간 거지요. 근데 전쟁을 피해서 갔기 때문에 뭐 짐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만 피해서 갔기 때문에 당장 거기 가서 직장을 구해서 먹고 살 일이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몇 개 나라의 국어, 이게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이제 무역회사라든지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대리인,
그런 일을 좀 맡고 싶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쓰고 다녔어요. 막 이력서를 쓰고 다녔는데 한 군데서도 그걸 불러준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낙심되고 있는 판에 어느 회사에서 편지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당신 우리 회사를 너무나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바보군요. 당신은 지금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필요하다 할지라도 당신 같은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력서와 그 글을 보니까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가 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직장을 찾고 있고 애플리케이션 썼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편지가 날라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쫙쫙 찢어내면서 직장도 안 주면서 말이야 이따위 편지 보내고 하면서 막 그냥 막 한 1m 점프를 뛰면서 화가 나지 않았을까? 그렇죠? 로라 씨도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왜? 아니 직장도 주지 않으면서 괘씸하게 이런 편지는 왜 보냈냐 이거예요. 왜? 그렇죠? 화가 났습니다. 어차피 나는 그 회사에 들어가지 못할 바에야 이놈의 회장, 사장을 갖다 내가 좀 골탕 좀 먹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막 편지를 써나갑니다. 그랬으니 그 편지에 어떤 글이 실려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악담을 해가면서 네 회사가 잘 되는가 봐라. 막 그러면서 아마 막 썼을 거예요. 근데 한참 써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잠깐, 이 사람만 나쁘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아마 내가 스웨덴어를 갖다 배웠다고 해도 내가 이 사람들만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실수가 나왔을 것은 그걸 내가 그럴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사장님은 바쁜 판에 왜 이런 편지를 나한테 써서 보냈을까? 이건 어떻게 보면 나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나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가 지금 잘못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줌으로써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이런 편지를 나한테 보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딱 하니까 화가 났던 것이 오히려 어떻게 돼? 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라 씨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리고 막 화가 나서 썼던 편지를 갖다 이제 찢어버리고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저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장님의 회사에 대해 잘못 알았던 것도 사과드립니다. 근데 제가 사장님의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넣은 것은 사장님이 이 분야에서 아주 명성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밑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스웨덴어가 엉망인 줄을 몰랐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야 제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스웨덴어를 더 열심히 배우려고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저에게 더 노력하도록 자극을 주신 그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편지가 날라왔어요. 여러분 어떤 글의 편지가 날라왔을까요? 내가 당신을 우리 회사의 대리인으로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힌다는 그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무조건 화만 내다 보면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편지 써서 보낸 것이 그 사람에게 또 이제는 더 문제를 만들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화날 일이 참 많아요. 근데 화날 일을 생각해 보니까 내 잘못이 많더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돌아보면은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구나라고 받아들이면은 화를 안 내고도 서로가 좋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내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실수가 나오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할 때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고집을 부려야 돼요. 사람들이 언제 화를 내게 되던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자기 것을 고집할 때 화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얘기하는 것, 내가 제안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통과되지 않을 때 대부분이 뭐가 나요? 화가 납니다. 그것이 옳고 그런 거 따지지 않아.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받아주지 않을 때 그때부터 뭐가 생겨? 고집이 생기고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의견을 갖다가 고집하게 되는, 그래서 손해를 보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아하수에로 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했던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의 잘못도 있었다는 것은 생각해야 되는데 끝까지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고집만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물론 와스티 왕비도 잘한 건 아닙니다. 오라고 그랬으면 예스 하고 왔으면은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그러면 죽을 때까지 왕비로 남아있을 텐데, 그런데 자기도 고집 부렸어. 내가 오라고 한다고 가냐? 내가 가고 싶어야 가지.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왕도 손해를 보고 왕비도 손해를 보는 바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이게 고집을 좀 이렇게 버리면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생각하는 바로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우리는 내가 과연 이것을 끝까지 고집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갖다가 양보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의 여유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화를 내도 늦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만 부리면 어떻게 돼? 결국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냥꾼들이 곰을 잡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총을 쏴서 죽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곰을 잡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어떤 거냐면 곰이 잘 지나다니는 길목에다가 나무에다가 돌을 갖다 큰 걸 갖다가 매달아 놓는다고 그래요. 그럼 곰이 이렇게 가다가 딱 부딪혀. 그러면 보통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우치 하면서 어떻게 옆길을 피해갑니다. 근데 곰은 안 그렇다고 그래요. 곰은 꽝 부딪히면 네가 내 앞길을 막어?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서 오는 거 또 한 번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돌이 갔다가 다시 추진력이 생겨서 더 세게 오잖아요. 그러면 멀리 갔다 또 들어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곰은 그 돌이 자기를 피해줄 때까지. 그런데 곰은 머리가 깨져서 나중에는 기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돌이 갔다가 오는 속도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세지면서 곰은 그걸 갖다가 자기가 깨트려갖고 치우고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미련하다 그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곰 미련하다 그러죠? 야, 미련 곰퉁아. 너 그렇게 꼭 곰퉁이같이 고집 부려야 되냐?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 미련한 곰퉁아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어리석은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곰은 힘겨루기 하는 겁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거예요. 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힘겨루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힘겨루기를 합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러면서 그냥 머리가 깨지도록 싸워가지고 둘 다 피가 철철 나오는 바로 이런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가족끼리 힘겨루기를 해.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하면서 서로가 그냥 우기면서 끝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피해가면 되는데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내가 질 수가 있어. 깨져도 내가 싸워야지. 그러면서 힘겨루기를 끝까지 합니다. 결국은 수렁에 빠져서 다시 자신도 파멸되고 다른 사람도 파멸시키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을 부릴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을 보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다윗을 피해갔어야 돼요. 근데 그는 다윗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윗과 부딪히면서 그는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쓰러졌어요? 사울 왕이 쓰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쓸데없는 고집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옳다고 고집하지 말아야 돼. 무조건 다 맞아 내가. 이거 잘못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 번쯤은 내 고집이 쓸만한 고집인지 쓸모없는 고집인지 한 번쯤은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화를 절제하면서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집 부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자만하면은 실수가 나옵니다. 분노가 나고. 여러분들은 언제 자만하게 되던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그때 자만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인정 못한다고 판단될 때, 저 사람이 나를 갖다 인정 안 해줘. 그러면 뭐가 나와? 화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어떻게 했다고? 뛰어나다고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분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게 되었어요. 분명 하나님은 반석에게 어떻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쳤습니다. 물론 물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면서 그들이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모세가 반석에 명령하지 않고 쳤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첫 번째 이유라면 뺀들뺀들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끌면서 오면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반석을 막 두드렸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유는 모세의 마음속에 자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였어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서 할 만큼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했는데 이 인간들이 말이야. 내가 하는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도 듣지 않는 말썽꾸러기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쳤습니다. 근데 그 반석을 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게 누가 주체가 됐어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주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는 죽고 말았던 겁니다. 모세는 마음속에 내가 이 정도인데 이러한 자만이 들어갈 때 그는 분노가 났던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갖다가 알아주지 않아? 인정해주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화가 은근하게 나오기 시작해서 나중에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주님의 이름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내가 하라는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자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만은 자기를 망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망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그 독일의 그 히틀러 아시죠? 이 히틀러를 우리가 잘 아는데 저는 이런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히틀러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그 승리를 이끌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그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망하게 해주시고 일본을 망하게 해주셔서 아시아 쪽에서는 그 일본이 전 아시아를 집어먹지 못하게 하고 유럽 쪽으로 해서 히틀러가 장악하지 못하게 해주신 것. 참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히틀러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그거를 보니까 근본적으로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대단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명성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판단력이 굉장히 참 명철하고 냉철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결국은 자만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옆에서 그 잘못됐다고 하면 참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를 못했다고 그래요. 왜? 사실대로 보고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잘못했다고 되니까. 가만히 있질 않아. 뭐가 나서? 화가 나갖고 그냥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국은 그가 영국과 프랑스의 그 연합군이 그 노르망디 작전을 해갖고 들어올 때 그는 그 와중에서도 화가 나가지고 소련을 갖다 공격했어요. 군사를 빼가지고 그쪽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 유럽 쪽을 거의 장악했어요. 그리고 소련까지 장악하려고 하는데 이 노르망디 작전을 갖다가 하는 것을 갖다가 히틀러가 만약에 알고서 소련에다 배치했던 기갑부대만 그쪽으로 배치시켰다면 노르망디 작전이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화가 나가지고 그쪽으로 보내고 또한 그때 히틀러가 뭐 했냐? 잠자고 있었다고 그래요. 노르망디 작전을 막 실천하는 그때 잠을 잤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 모두가 방해를 안 받아야 돼. 잠자는데 깨우면 안 돼. 그래서 부하들이 노르망디 작전 막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발만 동동동동 굴으면서 깨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잘 잤다고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연합군이 노르망디 작전에 성공해서 완전히 그 진지를 구축해 놓은 상태, 그 상태 속이라서 결국은 그는 나중에 실패를 하고 망하게 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교만을 하나님께 사용하셔가지고 그의 악함이 깨질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사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틀러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자만이었어요. 자신이 가장 잘할 줄 안다는 자만. 그에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일에 조금만 반대해도 참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는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왜 화가 날까요? 여러분 언제 화가 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또 억지로 무엇인가 시키면 화가 납니다.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요. 그리고 내 것을 빼앗아간다고 생각될 때, 빼앗긴다고 생각될 때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실수가 나오고 내 삶에 어려움을 만듭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라는 것은 고약한 것이에요. 그러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일이 뭐죠? 화가 날 수 있도록 하는 때, 그럴 때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만하지 않아야만이 우리는 그 화를 갖다가 이기고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 동안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화가 나려고 그랬을 때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화를 절제하고 여러분이 컨트롤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손해볼 그런 것들 그것을 여러분이 줄이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그거로 승리하면 여러분이 더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더 삶에서 활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분노를 다스리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또 우리가 참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노로 인해서 큰 실수를 저질렀던 그 왕과 같이 또 왕비와 같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